거룩함의 비결.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기고 떠나기 전에 그들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복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거룩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룩이란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몫이라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거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한 삶을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의 원리와 다른 원리로 사는 어떤 물이 그들을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성도 안에서 생산되고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뚫고 들어온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성숙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께 성도의 거룩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의 거룩의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가 된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당신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3단 논법에 의하면 진리 말씀 예수인 것입니다. 진리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로 통하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키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말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11절에서 하나님의 말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것과는 달라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변치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두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 향한 뜻과 목적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므로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속의 생각과 뜻으로 들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적 존재들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죽은 흙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비슷한 신적 존재로 완성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야 됐습니다. 거기에 죄라는 소품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하나님만으로 행복해야 하고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어내고자 하는 모든 사고와 시도와 행위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걸 소품으로서 서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건 곧 자아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숭배와 자아 숭배에서 하나님 숭배를 예라고 하고 자아 숭배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 숭배를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죄라는 것이 소품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왜 괜히 선악과를 따먹어 갖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켜 이런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간과 공간, 즉 태초의 천지를 시간과 공간과 함께 창조해 주심으로 그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육의 훈련장이요. 양육장인 역사와 인생이 출애굽기에서는 광야 40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출애굽기의 광야 40년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주어진 것인지 알면 우리 역사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는 우리 성도의 목적, 즉 성도의 삶의 본질, 성도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거룩해 하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모든 인간들의 불만족, 불행, 고난 등을 겪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떡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이 스스로 행복에 도달해 보겠다고 내어놓는 찬란한 업적과 힘과 노력과 열심을 전부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내어놓는 재화나 가치나 힘, 이게 전부 떡입니다. 우리의 지혜, 지식 등 우리가 가진 모든 종류의 힘이 떡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것에 의해서 절대 행복과 만족, 즉 구원의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역사와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짜 행복하고 만족한 존재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하나님을 우리의 조력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떡을 달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사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정해놓은 행복을 쫓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늘의 떡인 만나를 원치 않고 이 세상의 떡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쫓아 살게 되었을 때 그토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가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가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가 되는지도 아울러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떡, 문명과 가치와 재화들은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너희들 진짜 행복할 수 있는지 살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인간들에게 떡이 주어지는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게 되는 신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인데 바로 앞장인 15장에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시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뒤에 또 원망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흘이 지나면서 물이 떨어졌고 2달 반이 지나자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건 모세 너한테 한 말이 아니고 나한테 한 말이다. 나를 모독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가 고파서 인생이 고달파서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배고프니까 금방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떡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환경이 좋아지고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인 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이 시험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은 환경이 좋아지고 배가 불러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시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들의 실존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 속에 이스라엘의 삶이 실제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빼먹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뱀에 물려서 그냥 몰살당하고 추악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보였습니다. 배부르게 해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의지대로 못 살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그 어떤 떡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집념과 뜻과 의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 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음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 힘을 내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수련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그저 요원할 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거기서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떡이라는 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떡을 먹는다는 건 내가 떡을 먹고 힘을 내어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얘가 진리를 한번 깨달아 봐야지 하는 것도 떡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떡을 먹고 힘을 내서 깨우치고 습득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침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리란 내가 습득하고 깨닫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나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가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얘가 습득하여 도달할 수 있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측의 열심과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념과 결정과 의지가 곧 진리란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이므로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반드시 쫓겨나고 우리는 형통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이 세상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자기의 자취를 남겨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은 말씀을 그냥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갈증과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